오늘은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교회란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영구적으로 가져야 될 표가 이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내가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 그냥 달라진 게 아니고요. 반드시. 왜냐하면요. 마귀는 여러분 달라지지 않게 만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지질하게 믿고요. 아주 별것 아니게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조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조롱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자부심 가져야 되고, 내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가 자부심이 있어야지.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직장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한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그런 거잖아요. 자부심. 여러분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 생기면 믿음에서 예배 못 드리고 뒤로 물러가고 이러면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애가요, 우리 예배 참석할 때 그 애 예배의 태도를 봅니다. 처음부터까지. 여러분 몰라도요, 난 우리 애가 예배 드린 태도가 믿음이거든. 믿음. 예배 드린 태도를 보면 분명히 믿음이 다 나타난 거예요. 찬송 하나 부르는 거 봐도 그렇고요, 예배 드린 태도에서 그 믿음의 자부심이 느끼는, 믿음에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눈이 또록또록.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때때로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제게 가르치는 제일 귀한 교훈이요, 우리 어머님은 아무리 아파도 교회 안 나간 적이 없어요. 다리 끌고 나가요. 질질 끌면서. 저는 한 번도 안 나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배에 우리 어머님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그게 제게 아주 선한 영향을 줬어요. 우리는요, 예배당 나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나 이런 예배 같은 거죠, 빠진 적이 없어요. 왜? 그게 본을 보이니까, 본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안 좋은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니까요, 그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늘나라 가면 우리 이감의 권사님 보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 가면 우리는 다 믿음의 가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존 것이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못 느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말씀만 또록또록하게 들었다면 난 그렇게 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에 성경의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런데 이걸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목사님 저도 이거 못 깨달아요. 그만큼 이 성경의 진리는요 단순한 게 아니다니까. 근데 사변 다 찾아보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말씀은 진리는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공시켜야 되겠다. 믿음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손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우리 성도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허리 좀 펴세요. 허리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내인데 몇 번 말하다가 내가, 아내는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 줄 알고요,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누가 우리 집사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허리가 안 좋습니다. 이래, 허리가. 그걸 듣는 순간부터 제가요, 독한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허리를 펴려고 하는 운동인데요, 밤에 잘 때 이 허리가 이제 그때 척추가 안 좋아지고 허리가 지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허리를 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굽어지면 더 편해요. 이렇게 건드리면. 예. 그래서 제가 큰 결심한 거예요. 이 잘 때 등에다가 베개 하나를 올려놓고 자는 거예요. 베개를 등에다 베고. 아플까 안 아플까? 별로 모르시네. 집에 한번 가서 해보세요. 등에다 베개 하나 딱 베고요, 딱 누워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요, 이게 허리 펴지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요, 이게 허리에다가 이 베개를 넣고 잤다니까. 왜? 여러분 몸도 고쳐야 됩니다.
제가 남이 싫다는데 목사가 그런 목사면 되겠습니까? 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매일 허리에 베고 자니까요. 어제는 자다가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잠깐 눈 떠가지고 베개를 뺐다니까. 빼니까 그렇게 편하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잘못된 거 고쳐야 돼요. 특히 여러분, 2019년처럼 살면요, 2019년보다 더 못해져.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 상황도 안 좋아요. 경제 여건도 안 좋아요. 여러분은 그만큼 더 나이가 들어갑니다. 모든 여건은 2019년보다도 못하지 더 나을 거 없습니다. 믿음에서.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이 난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 따라. 물질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요,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도권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됨의 특징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 갖고 있냐 이겁니다. 올려보세요. PPT. 제가 올렸는데, 네. 올렸는데, 한번 새나그 땅을 바라보라. 혹시 안 올라가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예.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새나그 땅을 바라보라. 나와 있죠? 내가 보다 잘 만들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한즉.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같은 거예요. 생각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을 따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을 가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며 내게 너희가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요, 그게 여러분 생각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이쪽으로 귀가 뚫려가지고 뚫린 게 통과하는 길입니다. 들어와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되면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한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말씀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생각. 그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는 것은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불행이 왜 불행합니까? 생각이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연예인들이 카톡 자기인데 온 댓글 더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될 건데 그것 때문에 목숨 끊어요. 목숨 끊다니까. 인간의 생각이요, 불행과 행복을 결정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요,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삶에서 늘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그랬잖아요. 왕년에 내가 뭘 했는데, 그때는 내가 잘 나갔는데, 그때 너무 억울한데, 분한데, 원통한데, 미치겠다. 그때 생각하면 수치스럽다. 이게 항상 과거 얘기는 항상 과거. 과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재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만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늘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나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어째 이런 일이 있어요? 암 오면 어째 이런 일이 아닙니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갑자기 죽음이 어째?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요, 언제나 자랑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도한다고요? 잘 들으세요. 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은 착각합니까? 여러분 주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셔. 그래서 여러분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은요, 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고개 숙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깜짝 놀랄 밖에 안 생겨요. 깜짝.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지금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카톡을 봤어요. 우리에게
명절이 아니고 우리게 뭡니까? 행사, 성탄절인데 한 번씩 나오신 분인데, 우연히 그분의 이제 카톡이, 주소록이 딱 올라오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 카톡에다 영어로 써놨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여기다 옮기겠습니다. 그냥 안 읽겠습니다. 읽으면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이 뭔 뜻이냐면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현재는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표를 딱딱 새기셨어요. 과거는 못 바꾸는데 미래는 바꿀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아무리 행동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대로 살자면요. 여러분 과거와 같이 사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남다른 겁니다. 우리 오늘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여러분,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땅을 바라본다.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땅의 게 점점 작게 보여요. 여러분, 땅의 것이 크게 보이잖아요. 땅이 크게 보이고요, 하늘나라 것 적게 보이잖아요. 아직은 믿음에 안 들어왔고 종교에 머물림, 종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 마을이 다 보이잖아요. 그 마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을이 작게 보여요. 그죠? 집도 성냥개만큼 보이고.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탔다니까요. 옛날에 비행기 탄 게 자랑인데 요즘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 타니까. 비행기 타고 딱 올라가니까요. 아파트가요. 그 큰 아파트가 성냥개비만큼 보여요. 성냥개비. 좀 더 올라가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높은 데 올라가니까요. 땅의 것이, 저게 사람들이 알콩달콩 사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지고 실줄만, 보통 실잖아요. 실로 줄 만든 것처럼. 그게요, 먼지 같은 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차요, 차. 그게 뭐 벤츠냐, BMW냐, 그게 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올라가 딱 보니까 쫙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보면요, 현재 사건들이 자꾸 아무것으로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게 아니에요. 속삭였던 수많은 사건들이 지나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12절에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14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산과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앞에 나타나는 그날에요, 여러분이 어떠니까 늘 평안하게 살다가요, 그 앞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 고난이란 세상 사는 것이 힘든 그런 고난의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육이 싫어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내 육은 내가 정력대로 마음대로 오늘 사람 만나야 되고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나가야 돼. 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못 나가. 뭔 얘기합니까? 뭘 합리화시킵니까? 여러분, 근데 안 만나면요, 나를 싫어해. 내가 안 좋은 소리 들어. 그렇잖아요. 전 정말 일가 친척들 만날 때 믿는 사람이 예배 참석하면요, 얼마나 힘들다는 거 전 다는 모르지만요, 참 힘들 것이다, 느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응답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는 고난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는 고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집에서 친구들 모여가 동창회 모여가지고 정말 망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은요, 상당히 부담이 돼요. 난 이해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이 없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입당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 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지난날의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난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요. 이 성경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받았고 어떻게 버림받아 다 나오잖아요. 이 역사입니다.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남의 얘기도 듣지 마세요. 성경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어떤 분이 많이 읽는데 왜 읽느냐? 묻고 싶어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이건 밥을 왜 먹습니까? 맛이 좋으면 먹는다고요? 아니요. 진짜 밥을 먹는 이유는요. 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건강해서 먹는 거예요. 건강. 마디에서 먹으면요. 건강에 큰 문제 생깁니다. 적당히 통제해야 됩니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통제해야지요. 그냥 먹고 싶다고 막 먹으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은요. 내 몸에 70% 정도 차면요. 가장 움직이기 좋아요. 먹고 싶다고 막 한정없이 미안합니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들레헴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고요. 베들레헴은요. 우리 주위에 많아. 음식을 절제해야 돼. 절제. 말세 만난 우리에게 멀리 하나님이 경고로 기록했어요. 경고.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양심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깨끗한 양심은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 들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의 양심이요. 말씀 따라 깨끗해지면요. 더러운 양심이 아니에요. 교인들도요. 말씀으로 깨끗하지 못해 더러운 양심으로요. 양심이 없는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이 양심을요. 나는 선하게 가져야 돼. 아름답게 가져야 돼. 깨끗하게 가져야 돼.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양심을 가져야 돼. 부모가 자기에게 효도하기를 바래요. 요즘 거꾸로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선혜하고 유림이야. 선이 유림이가 오늘 제일 주일 학생들은 제일 나이가 어려서 내가 묻는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냐? 부모님이 효도해 주길 바라냐? 아, 예.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냐? 부모님이 내게 효도해 주길 바라냐? 어쨌든, 여러분, 저도요, 말씀 못 깨닫고도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구워다놓은 보리자루도요, 몇 년 지나면 그게 다 싹이 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당에 버티고 앉아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들은요, 막 예배당에서 막 떠들고 까불잖아요. 근데 애들은 멀티플레이 가능해. 노는 건 다 놀고 소리는 다 들어요. 자기 행동 다 하면서 이쪽 소리 듣고 저쪽 소리 듣고 애들이 굉장히 이게 멀티플레이 하는 거 멀티플레이. 잘 들어요. 다 듣고 있어요.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하게 성실히 정직하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은 이 초대교회 때요.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성령의 교달하신 말씀을 들었지어다. 우리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오는 것은 성령이 주는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만약 깨달음이 없으면요 성령이 주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야 저거 내 말씀이야? 오늘 내 말씀이야? 오늘 나가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분이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죠. 성령의 음성으로.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 많지요. 건강에도, 물질에도, 가족관계도 두려움이 많은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은 절제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모두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원망할 거리는 하나님이 해결하셔. 시비할 거리는 하나님이 해결하셔. 어떨 때는 내가 다투면서 어떤 생각하냐면요, 상대가 잘못했다 생각인데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시비 거는데 너가 잘못하고 시비 걸었어요. 지금도 내가 배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배징기 목사님이요, 차를 탁 몰고 가다가 이제 버스하고 잘못하면 사고 날 뻔했어요. 또 배 목사님 탁 내리더니요, 버스 운전수 보고요, 뭐 한마디 하니까 버스 운전수가 탁 내리더라고요. 내더니 한마디 두 마디 하니까 배 목사님 고개 푹 숙였다가 차 몰고 그냥 가쁘더라고요. 왜냐? 버스 기사가 하는 말이 맞거든.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버스 기사가 이 차선 뭐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고개 쓰고 미안하다고 하고 차 운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이 거의 하나님하고 같이 노는 하나님과 동창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틀린 게 많아요. 틀린 게. 근데 이걸요, 기도에 딱 나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내게 판단 주셔요. 너가 잘못했어. 하나님 판단 주셔요.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 분별하게 하셔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좀 섭섭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마음 어떻게 할까요? 앉자마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지 감정에 막 들떠가지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차분하게 앉아가지고요, 주님, 오늘 제가 이렇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의가 있는 생활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한번 만납니다. 빌립보 대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데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데 있는 자들은 이미 죽어서 산에 올라갔어요. 땅에 있는 자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땅 아래 있는 자는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 제가 이 말씀 보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땅을 떠나면서요, 영이 하늘로 올라갔어. 영이 땅 아래 음부 속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의 무릎 앞에 전부 다 꿇을 날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심판의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지 하면요,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은요, 낙원에 올라가 대기합니다. 그리고 음부에 들어가서 대기합니다.
감옥 가기 전에 갇히는 곳이 어딥니까? 경찰서, 구치소입니다. 그죠? 재판하기 전에. 그처럼 이 땅에 지금 먼저 죽은 사람은요,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다가 마지막에 마치 무덤 속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것처럼요,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는데, 생명의 벌로 일으킬 사람이 있고요, 심판의 벌로 일으킬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벌로 일으킬 사람은요, 그날이 뭡니까? 상급을 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심판의 벌 나온 사람은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합당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 조롱하고 한 사람들이요, 전부 다 역사상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 섭니다. 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5장 28절 말고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내게 주셨다. 심판의 권한을 내게 주셨다. 인자됨을 때문에 심판의 권, 이것만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에 태어난 모든 인물들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외쳐도 여러분 가운데 반응이 없는 것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요. 한 번도 예수 십자가의 공로앞에 감사한 적이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살았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심한 적이 있어요. 그 결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과 제가요, 생명의 번외 심판의 번역 일어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대해서요, 저희한테 찾아와 좀 질문하세요. 목사님, 나 좀 분명히 알고 싶어요. 분명히 알고 싶다니까요. 좀 더 분명히 아십시오.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 모른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소름이 끼치 않아요? 예? 여러분, 왜 여러분 믿기 힘드냐면요, 마귀가 여러분 꼬셔요. 집에 가면 잠 안 오는데 교회 오면 눈이 살살 감겨.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서요, 뒤에서 서서 들어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자,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을 몇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에 힘써자. 여러분, 직장생활에 힘쓰지 않습니까? 대충 하는 직장생활이 있습니까? 그러면 직장에서 그 사람 내보냅니다. 직장생활 대충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어제 식당에 아내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러 들었는데요, 우리가 딱 들어갔는데 이 식당에서 뭐 이렇게 젊은이 식당인데 들어갔는데 뭐 그렇게 비싼 식당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이 안내하는 이런 분들이요, 너무나 그 모습이 불친절해요. 내가 볼 때는요, 냉담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오는 걸 싫어하는가 싶어가지고 다음에는 안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들고 딱 나온 분이요, 그분이 그 집 사장님 같아. 딱 나거든요. 탁 놓더니요, 하는 태도가요, 이분이 사장이구나, 이분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다가 그게 좀 매운 것이 돼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하니까요, 그분이 포장을 깨끗하게 해주면서요, 우리가 부탁하지 않은데, 나오지 않는데요, 그
뭡니까? 그거 뭐라더라? 쿨피스인가? 그걸 한 통 주는 거요. 그러면서 딱 사가지고 주는데, 이 집이 참 친절하구나. 여러분, 세상 일은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요, 마귀는 대충 믿게 만들어. 이번 주 안 나가면 다음 주 나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요,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영생을 씁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회개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여러분이 죄를 고백할 때 성령 오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흠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써라. 여러분 평강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평강 가운데 나타났냐? 걱정거리 많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뭐 하면 된다고요? 그래, 여러분 시집말 기도하라 이 말을 안동말로 말하면 장다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좀 따라해 주세요. 좀 부탁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안동말로 장다지 기도해요. 우리가 아플 때요, 나 오늘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요 나가는데요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보고요 내가 이랬습니다. 오늘 오후에 왜 참석하세요? 했더니 대답 안 하시더라고. 너무 힘든 것 같대요. 너무 몸이 아프대요. 야, 이분이 얼마나 힘들까? 아플 때 아야 하지 말고 주여 하세요. 아플 때 주님 찾으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염려거리 많잖아요. 무엇든지 괜찮아요. 아무것도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냥 태평하게 지나라 그게 아니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걸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올려라. 그래서 기도는 그냥 나와서 하는 거지만 간구는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치어 도와달라고 치어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정확히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도보다 기도는 기도하지 마세요. 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제가 2층 아닙니까? 3층에 가면 제 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기도 오래 못해요. 근데 여기 내려오면요. 기도가 집중된다니까. 왜? 하나님의 전이거든. 거기는 제 근무하는 사택입니다. 사택. 근데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한다 말하지 마세요. 집에서 기도는요. 보충 기도인데 진짜 기도는요. 성전에서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옆에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요. 얼마나 제 기도에 힘을 실을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해줄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죄인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요 기도하고 말하세요. 저도 목사인데요 마음이 많이 약해. 제가 여러분 마음이 우리 목사님 독하다는데 저는 안 독해. 성만 강시지 아주 안 독해가지고요 내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수요 예배가 있는데 안 드리는 게 어떻겠나 해가지고요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게 안 드리면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그럼 아예 예배 드리지 말지 뭐 그냥. 그래서 제가
안 드리는데요. 저녁에 우리는 기도는 했어요. 8시에. 모인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 예배를 안 드렸다니까요. 누가 제일 책망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왜 목사님이 타협을 합니까? 신년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는데 왜 수요 예배 안 드립니까? 라고 누가 책망을 하더라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요. 직장에서 정상 근무하는 애 특별히 있잖아요. 그럼 특별히는 안 가냐? 그게 가면서 정상 근무 다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약속인데 내가 사람 마음에 내가 기도 않고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에게 섭섭하게 보시는구나. 저녁에 기도에는 뭐였죠? 말씀 짧게 전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결정하고 제게 오면요 제가 여러분의 이 의견을 듣고 앞으로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평강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 주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것은 평강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강.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할렐루야! 기도하고요. 내가 어떤 문제마다 다 평안으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쫙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심을 기도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7년 같고 7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요. 앞으로 1000년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 땅 여러분 살았던 삶의 시간들이요. 영원한 삶을 통해 보상받으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렇게 시시합니까? 아니죠. 마이가 여러분 틈탔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 이 성령 역사한 거예요. 에이 믿음 생활 뭐 오늘 가고 다음 가고 또 가는 건데 맨날 가는 건데 뭐. 마귀는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믿는 사람은요. 예배를 시작하게 만들고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요. 기도 못하게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뭔지 압니까? 마지막에 여러분이 기도 못하게 만들면 마귀는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자는요. 끝까지 복음 못 전하도록 믿는 자를 구속하고 믿는 자를 죽이고 역사상 마귀가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근데 예배당에 나오는데요. 설교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예배 드리나 마나. 여러분 말씀 안 들었으면요. 설교 안 들은 거예요. 잘하세요. 저 두 사람이 앞에 주라고 뒤에 주라고 두 사람이 눈 감고 같이 있는데 두 사람 다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지금 두 사람이 사이좋게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는데 눈 뜨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앞에 뒤에 있는 두 분이 사이좋게 진짜 저거인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 말이 중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루가요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드린 것 어떤 사람 드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 드린 거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참아주고 저를 오래 참아주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기만 하시느냐. 아무도 주님이 계속 우리를 보면서요 참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참아주시고. 그래서 성도는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요 매일 제유혹이 옵니다. 근데 제유혹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육체가 좋아하는 데 따라가면요 재정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누군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내가 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감동. 그것도 없는 분은요 그거 잡아야 돼. 내가 이게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습니다. 표현 아름답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 제 영은 목사를 흔듭니다. 목사는요, 정말 교활하게 흔듭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정말 당합니다. 정말 당해요.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 전하려면 겁이 나서 못 전해. 성도 눈치가 봐야 있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이요, 간이 배 밖에 나온 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인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녀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주의 뜻 따라 살려고 하는 분이 이제는 내 육체의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면요, 이게 이제 그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말씀 따라 살아갑니까? 여러분 육체 욕심 따라 살아갑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라면, 성장하지 못하는 식물은요, 병들었거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라지 못한 자녀는요, 부모의 큰 근심거리예요. 우리 신앙도 자라가야 돼. 여러분, 2019년보다 자랐습니까? 목사님 저도 신앙이 자라야 돼. 신앙이 더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신앙이 자라면요,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믿음은요, 속에 있는 거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편지입니다.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쫙 읽어져. 여러분 보면서 마이가 어떻게 얼마나 나쁜 놈인지 읽어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읽어져야지.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바뀌구나. 야, 정말 멋있다. 오늘 경훈이 형제가 찬양 인도한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 은혜가 되는지 알아요? 제 마음이 열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사를 제가 잘 몰라요. 곡을 잘 못 냈는데 막 세게 불렀어. 음정이 잘 안 맞는데도 막 크게 불러버렸어. 왜? 은혜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찬송 부를 때요, 크게 부르면 누가 찬송 받습니까? 하나님 받으셔.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해야지. 아무 가치도 없는 노래방 가가지고 돈 주고요, 목 터져라고 부르는, 목 터져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나서는 그럼 되겠어요? 목 터져라.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성 지나간대요. 노래방이 있더래요. 목 터져라, 노래방. 목 터져라. 이렇게 해야지요. 목 터질 만큼 이제 목 터지면 어떡합니까? 바로 병원을 가야지. 근데 참 예수 믿으면서요, 정말 목 터져라고 찬송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붙을 수 없는 일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되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걸 결산할 날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심판만 날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는 장가지 교회 나간대. 뭘 들었냐? 이 멍충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딴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너 못 깨달았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힘써라. 자신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삶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다면요, 그까지 것,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욥이 얘기했죠. 하나님은요, 욥이 주의 뜻대로 딱 살아가니까 하나님 욥을 어떻게 한지 알아요? 욥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고난의 의미를 몰라. 하나님은 욥을 고난을 통해서 욥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숨겨진 죄가 뭐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왔다. 그래 하나님 섬기지만 마음에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욥기 3장에 고백했습니다. 그 욥이 그 고난받는 과정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은요 더 깊은 하나님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좀 깊이 하세요. 깊이 알라고 여러분의 외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깊이 알려고 여러분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깊이 알라고 암이 찾아온 거예요. 깊이 알라고 복수가 차는 거예요. 깊이 알라고 하나님 알라고 찾아오는 것이 아픔이요 고통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통이 와야 깨달는 어리석은 믿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현재 주어진 이대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꼭 혼나야 깨달는 사람 되지 말고 꼭 하나님이 매를 들어야 깨달았던 옛날에 과거의 저 같은 그림자가 되지 말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흡하기 짝이 없어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아직 여러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2020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게 뭔가를 보여주는 깃발 되십시오.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졌다 환경이 좋았다 이것도 간증거리 되지만 그건 큰 간증은 아니에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물질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의 형통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영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내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